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시작해 하셨사오니 예배로 하나님 한 주간의 귀중한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온 성도들 새로운 하나님의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절대 계획을 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귀한 응답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한 해 우리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우리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년에는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움츠렸던 가슴도 펴졌고 생각도 마음도 정말 전 세계 많은 우리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름이요 또 여러분이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 현장마다 여러분의 귀한 이름이 참빛교회라는 귀한 축복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 속에 높여지는구나 라는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참빛교회 이름이 뭐 가서 참빛교회 하거나 또 가서 뭐 너 이름 바꾸라 참빛교회로 바꾸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그 아름다움의 이 축복 속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너무 귀한 이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곳에 많은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우리 교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탕 속에서 2024년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의 후대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후대를 살리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 있는 그 귀중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귀한 축복의 언약이 올 한 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딱 묵상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이가 왜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특히 내 속에 있는 이 귀중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응답의 귀중한 제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그 복음의 귀중한 은혜로 마음 생각 어루만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들이 나물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황무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영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정말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돌아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현장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 전달되는 이런 축복도 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우리 또 사역하는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에 응답받는 또 다른 대륙에 응답받는 한 해의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응답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가졌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응답이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2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이 52주 주일만 아니라 바로 24시 365일이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문제와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이 듣던 소리, 할머니도 그렇고 다 집안이 망해가면서도 근본이 어떻고 많이 했는데, 근본이 안 된 사람하고 놀지 마라. 맨날 그렇죠. 근본이 되라.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사상이고, 결국 인간답게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짓된 삶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근본이 안 되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근본이 아니라, 성경에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근본이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믿으시고 확신 있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 이것은 근본의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 최고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한 행위, 최고의 선한 삶을 살고 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이 복을 받으려고 어떤 신에게 곡식을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중요한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신령과 진정,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왔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있는 문제 아니라면은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될 건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듯이 아무리 정성이고 뭘 준비를 많이 하고 곡식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피가 있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님 만나는 아주 중요한 비밀, 그 비밀을 이야기 딱 믿음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근본이 되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인생이 된다. 그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52주까지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24시 365일에 그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혼자 운전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운동이 현장마다 일어나겠습니다. 노아는 진짜 언약 잡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거 없는데 먼저 땅에 내려서 첫 번째 응답받은 부분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곳마다 단을 쌓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곳곳마다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이제는 믿음의 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주신 이 언약이 그대로 바로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전부 예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예배를 이어받은 이삭의 이 축복이 어떤 거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물을 봤는데 100배의 축복, 그 우리가 우물이 막 샘에 근을 얻는 이 축복과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도 왔습니다. 야곱은 예배 하나, 기름병 가지고 예배부터 시작했는데 그 예배 하나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격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성격 더 안 좋은 집에, 라반 집에 가서 지도 세상살이가 이상하게 하면서 남이 하는 세상살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 가지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귀중한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몇 명이 됐든 뭐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몇 수백 명이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할지라도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예배,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참빛교회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증거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막 우울증에 시달려서 복음 땅끝까지 증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억지로 참고 공항장에 참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세계복음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 세계복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갈지라도 우리는 같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넘쳐서 내 이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우리의 이 대구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바로 전 세계까지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정글과 그 산악지대 이 모든 종족들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겠다. 그 이 응답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산업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전문성을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지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한 해입니다. 제1, 2, 3 알류듯이 응답의 영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이 정말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데는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것이죠. 최고의 훈련의 장이 뭡니까? 예배예요. 복음이 있는 이 축복 속에 신분, 권세에 확신을 주는 이 예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예배가 가장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UTC의 이 응답을 우리는 받는데 올 한 해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은 참 내 모든 주어진 부분 속에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막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 그 시간마다 막 힘들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부분을 다 놓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일어난다.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는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응답받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증거가 오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과 여러분이 움직이는 직장 이것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쓰임받고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바로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이 남겠도록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당장 나의 현장, 정말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우리 사람들 만남 속에 그 응답들이 나죠.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응답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도 작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인생이 작품입니까? 작품 아닙니까? 어떤 작품입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있는 그런 그 작품입니까? 예. 그림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막 그 그림 그리는 거 막 있죠. 예. 여러분 진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작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모든 일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작품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한 작품 아니었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막 어둡고 정말 혼란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공황장애 앓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에 막 방황해서 진짜 내 사는 목적도 모르고, 세월 따라 친구 따라 인생 살면서 이래저래 망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다가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 재앙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에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인생으로 참 우리가 이 몸부림 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망하는 작품밖에 없어요. 작품도 안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면 증거가 일어나서, 집중만 하면 증거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축복이 되고 증거가 일어나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현장부터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꺾여서 망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한 지역의 영혼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하늘에 가보면 영원한 유산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처럼 바로 우리 하늘에 있는 그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여러분의 유산인 겁니다. 여러분의 참 축복이고 기업인 것이죠.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팀을 이루어서 선교하고 팀을 이루어서 응답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저와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팀이 되어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진짜 이 많은 목회자를 세워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임지식도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더 키우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원한 작품이 남는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중한 시간표 속에 영원이라는 이 축복 속에 좁은 나이에서 벗어나는 축복, 뭔가 조그만 사건 문제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중한 여러분의 인생 시작에 예배 드리는 이 축복 속에 1번의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 기중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 넘어서 강건하게 만들어서 땅끝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복음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의 이 언약, 이건 시편 19장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 또 이사야서나 많은 말씀 속에서 시작된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귀중한 이 말씀이 이제는 전달되어서 그렇게 안 듣던 내 이웃도, 그렇게 안 듣던 나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1번 보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후대 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하면서 바로 이 애굽 땅에 그리고 온 바벨론의 로마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4장 14절 우리의 사는 이 시간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끝이다 세상 종말이다 그럴 겁니다. 특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많은 질병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지 않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전도자들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이 복음이 천한 만민에게 전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는 천한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권세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귀한 우리 참빛교를 통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 치유되어서 또 다른 현장으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그 현장마다 있는 자녀와 후대까지 살아나도록 그리고 이 응답이 다른 나라에 증거되어서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가지 못하는 깊숙한 현장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응답받아야 합니다. 참 감사한 축복은 우리가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어제도 그렇고 우리 파나마 정글 있고 또 그 정글 옆에 그 파나마 운하를 파가지고 조그만 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꾸나얄라 지역인데 그 지역에 미국에서 복음을 이렇게 아마 전하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그 현장에 어떤 봉사하러 왔겠죠, 선교가. 그런데 그 선교사가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성탄절 막 했는 축하했는 이런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한국말로 이렇게 요즘에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내년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전도자로 응답받겠다고 그런 의미죠. 그 깊숙이 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글 깊숙이 파나마에서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래서 8시간 가야 되는 그런 꼴짝이 그 꼴짝이 거기에도 복음 듣고 전에 이야기했죠. 자, 이 복음 듣고 싶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메일로 보내놓으면은 또 우리가 또 방송을 우리 줌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게 영상이 이게 안 잡히잖아요. 그게 좀 안 잡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알았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잡힌다 생각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요. 그래가 그걸 막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 파일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틀어줘서 함께 보고 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말 우리의 헌신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진짜 브라질의 곳곳까지 진짜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올해는 집회도 일어날 건데 이 아마존 깊숙한 진짜 이 많은 우리 원주민들, 우리 오촌 종족들 살아나게 된 거죠. 지금 에밀리오 포미노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 방학 맞이하기도 하고 해서 사역 때문에 2달 동안 가 있어요. 이제 1월 첫 번째 이제 주일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부터 바로 가서 2달 동안 있다가 오는데 거기에 벌써 사진이 막 와가지고 그렇죠. 진짜 많은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는 아마존 입구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이 부분이 이미 그 시골을 넘어서 이 정글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응답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 도시 곳곳에 많은 우리 현장에 이 복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브라질의 많은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복음도 일어나고 우리 이제 연말쯤 되어서 원래 연말쯤 되어서 12월 5일, 6일 아마 4, 5, 6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브라질 집회를 하면서 또 새롭게 함께 응답받는 시간표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망상에 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복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응답이 지금 그 아마존 입구까지 갔다니까요.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존 속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올 한 해는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 혹시 땅끝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랬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땅끝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땅끝이 있습니까? 이 대구에 땅끝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응답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 생각,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음의 영적인 이 축복의 장소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속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만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축복이 올 한해 회복되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 영혼 다른 것이 자리 잡아서 어려움이 와 있거든요. 어느 날 다 무너져서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속 깊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땅끝이 살아나도록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각지대, 그렇죠. 재앙지대 황금오장. 제가 늘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있는 이 비산동과 이 주변에 정말 복음운동의 곳곳에 시스템이 생기고 응답받아요. 필요하면 여러분이 비산동에 살던 사람 비산동에 나왔다면 다시 이사 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진짜 좀 힘이 있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그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관계 맺어서 조그만 위로하고 힘을 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이 그들 가슴 속에 심겨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복음이 파나마의 이 모든 응답을 넘어서 이제는 곳곳에 온두라스로 콜롬비아로 이 기중한 아직도 복음이 증가하지 않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선교의 축복도 함께하는 이 응답이 일 것입니다. 이 응답을 놓고 1번에 갈로 3번에 보면은 함께 이 축복을 넣는 거예요. 함께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그 밑에 우리 그 성경 주 따라놓은 거 보면 복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사님과 함께, 우리 새가족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여정을 우리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작부터 바로 새로운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여정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여정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24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거짓에 시달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말 24시가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 번도 이 대구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날지라도 임마누엘 24시가 우리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이 남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이 시간표 속에 앞으로 어떤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시의 역사. 이미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 누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서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그 하나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이 힘든 많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내 삶의 역사를 보는 이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 축복, 25시의 이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더 큰 응답이 오겠죠. 구체적인 응답이 오겠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밖에 없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응답, 이제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 놓고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산동을 놓고 기도하고 캠프해야 하면 비산동 아는 사람 다 함께 연결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비산동에 모르는 사람까지 연결시켜서 만나서 이제 하고 비산동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한마디로 이 강고 따라서 이 강단의 흐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산동에 빛을 비추는 이 참빛의 많은 얼굴들을 세워놓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 이제는 시작하여서 이방 나라까지
25시에 이 축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복자의 영원한 응답,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된 후에, 찬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 이후에 그렇게 안 받았던 이 유대인들도 복음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까지 하나하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복자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안 된대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시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갈 거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갈 것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바꾼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었고, 사단이 시들려서 어둡고 정신 문제 오고 공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신경도 살아난 겁니다. 전에는 내 신경이 막 팽팽하여 많은 부분 속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평안으로 다 내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염려하여서 불안 초조하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이 되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시달리는 모든 삶이 떠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는 경쟁하지 마세요. 같은 업종이나 같은 일이나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고요. 자꾸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불신자처럼 머리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양보도 하시고 배려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함께 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이익을 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가 안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복음 통하여서 이런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옆에 페이지, 다른 이로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이런 인생, 기쁜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평안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진짜 마음의 빛으로 이 밝음 속에 살아갑니까? 전에는 어둡고 컴컴하고 진짜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더 그래. 옆에 누가 가족이라도 있고 친구라도 있으면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혼자 아닙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혼자 그 산골짜기 가서 복음 전해도 괜찮고 정글에 있어도 괜찮고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귀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신비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맞다 생각하겠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한 일, 선행을 하면은 인간이 근본됐다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정의 부러지면은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회의 정의 부러지는 그 사람이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결과도 많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그런 부분 속에 신경 쓰고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사회 제도는 조금 바뀔 수 있어도 진정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겠죠. 억압받는 사람들도 도와줘야겠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도다. 세상의 교훈, 공자사상으로 바리새의 교훈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 만나서 죄에 시달리면서 모든 이 사단의 어둠에, 이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메시아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 다 이루었다 그 말씀만이,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오직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바꾸어줄 뿐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까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고 주의 이름 부으면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도 말 못하지만 공으로 시작된 외로움, 정말 마음속에 생명이 없어서 평안이 없고 불안 초조 속에 따라가는 정말 외롭고 홀로란 이 속에서 시달려서 죽어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 올수록 고독사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사회 문제로, 일본은 이미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고독사의 특징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지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나이 들면 들수록 혼자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고독사예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응답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이 축복, 세계복음과 함께 계속 여정을 간다면 고독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그렇죠. 혹시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혹시 진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80, 90, 100살 됐는데 예배드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소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갑니다. 아니, 하나님 갑니다. 아니고 여러분 갑니다. 빠이빠이. 우리 함께 이런 축복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축복들 놓고 우리 함께 참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저주 재앙이 왔는데 그거 해결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첫 번째 저주의 부분이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 흑암으로 분열되어서 온통 싸움뿐 아니라 나눠져서 그 나눠진 그 한 사람도 머릿속에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얼마나 염려 걱정, 그게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사단의 역사들이죠. 그걸 염려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를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온통 분열되고 무서움 속에 있는 그 부분을 해결된 만왕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그 세 가지 일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 말씀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 더하시겠다. 그렇죠. 세계에 복음하도록 더하시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축복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다른 종교로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 귀중한 복음을 통해서 임한 성령의 임하면은 귀신이 쫓아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서 딴 것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66권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고린도에 갔더니 어디 갔든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복음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응답 속에 올 한 해 함께 가십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도 이제는 전도해서 이 속에 들어와서 행복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올 한 해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들어야만 될 수 있거든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는 자가 없는데, 보내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로 전파하겠고 어찌 들을 수 있겠고 어찌 그걸 믿을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중한 복음이 곳곳에 전달되어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누리는 현장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향이, 이 걸음이, 이 목적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새해에 축복을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아 한번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전에는 인간학 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인간학, 자기도 인간학 했는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야. 주변에 옆에 사람도 이렇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네. 좀 어색하죠, 경상 사람들. 자꾸 인사하세요. 특히 여러분 속에서 자꾸 먼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냥 대구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일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괜찮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잡고 올 한 해 이 축복 누리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살고 이 귀중한 우리의 인생들, 그 속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꾼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증거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발걸음 인생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인생이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인생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그 마음과 숨는 이 예배, 이 축복,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이 축복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중남미와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